오늘 하루를 여러분 복기를 해보시면은 웃고 살았어요? 찡그리고 살았어요?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았어요? 1번 웃고 살았다, 2번 찡그리고 살았다, 3번 무덤덤하게 살았다, 4번 생각 없이 살았다. 몇 번? 1번. 예. 우리가 이제 소통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스처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통이 좋느냐? 웃는 얼굴이 참 좋은 소통입니다.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함박 웃음도 있고, 너털 웃음도 있고, 그래서 웃음을 종류를 쭉 조사를 해봤더니 1번이 뭐냐? 미소예요. 미소. 미소.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웃음. 미소가 아름다운 당신. 그 다음에 또 무슨 소가 있냐면 실소가 있고, 한참 실소, 이를 실자, 알지 못하는 사이에 툭 터져 나오는 웃음. 그 다음에 홍소가 있습니다. 홍소. 이것이 떠들썩할 홍자입니다. 크게 입을 벌리면서 웃는 웃음. 그 다음에 폭소, 터질 폭자인데 이걸 막 와르르 하면서 웃는 웃음. 그 다음에 희소, 알죠? 희소, 깃뿌리자니까 저건 어려운 자는 깃뿌리자, 기뻐서 웃는 웃음. 그 다음에 방소, 방자가 놓을 방자인데 저건 마음 놓고 웃는 웃음을 이제 방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소도 있습니다. 가소, 거짓 가짜를 싸서 거짓 웃음. 또 가소가 있는데 그거는 가히 가짜, 찜가찜해서 가소롭게 여기다,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아주 하는 짓이 좀 가짜나서 웃는 웃음. 그 다음에 간소, 간교한 웃음. 그 다음에 경소, 경소, 가벼운 웃음도 있고요. 고소, 이게 쓸 고자죠. 쓴 웃음, 쓴 웃음, 고소. 그 다음에 냉소,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냉소. 그 다음에 코웃음, 이거는 뭐예요? 삐지는 거죠. 그래서 웃는 스타일을 찾아보니까 머리형, 생각이 많아. 이것을 웃어야 될지 웃지 않아야 될지 생각하다가 남이 다 웃고 난 다음에 웃으려니까 멋져 보여요. 두 번째는 행동형, 그냥 반사적으로 웃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형, 웃지는 잘 웃기는 어렵고 그냥 입술만 살짝 폈다가 말았다 하는 분. 그 다음에 가슴형, 열정은 많지만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형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웃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웃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웃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따로 성경 구절을 모아서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려 하고 웃었어요. 두 번째, 사라도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웃음에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 속웃음은 잘 모르잖아요. 속웃음, 그렇죠? 주로 속웃음은 언제 웃죠? 비웃을 때, 남을 비웃을 때 속웃으로 물어. 그렇죠? 잘난 체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이제 속웃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읽었어요? 사라의 속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십니다. 그 사라가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라와의 웃음에 관한 치열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비웃음에서 시작해서 통쾌한 웃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의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는데 이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보여주는 땅을 주겠다는 거죠. 네게 보여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줄 것이다. 근데 뭐 그 말씀 보면 정확히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다 보여주셔요. 다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시겠어요? 주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주려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렇죠? 이름을 번성하고 크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86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1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 86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가 신앙과 믿음과 적절하게 야합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합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다. 자, 보세요. 그런데 75세 때에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시냐면은 99세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대로라고 하면 2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24년 동안.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2년 아니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답답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24년 동안 나타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갈급함과 마음의 수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레가 사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언제 바뀌어졌느냐? 75세 때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99세 때에 바뀌어진 겁니다. 75세 때에 언약의 약속을 해놓고 나서 금방 싹 바꾼 것이 아니라 99세 때 24년이 지난 다음에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는 겁니다.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공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은 그 바꿔준 이름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후손으로 상속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지시대명사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레예요. 사레. 내가 그에게, 그래서 이 남성 지시대명사를 써놓아서 헷갈려 버리는데 그녀입니다. 그녀. 그래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러냐면 민족의 어머니는 그예요, 그녀예요? 그녀예요, 그녀. 그래서 민족의 여러 왕이 누구에게서 나리라? 그녀에게서 나리라.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아브라함에서 나는구나, 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어르신은 분명하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이삭이다. 이삭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아뢰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재확인시켜 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반응의 핵심이 뭐냐면은 엎드려서 웃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것은 엎드렸는데 경외하기는 경외하지만은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99세인데 저도 이제 백수거든요. 근데 어찌 제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구체화시킨 것이 24년 후에 오늘 창세기 18장에 와서 또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사라도 웃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사라의 웃음도 역시 실소입니다. 실소. 근데 이 사라의 웃음에는 조금 아브라함의 웃음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의 웃음에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제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지극히 합당한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의 웃음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예리하시죠. 창세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아니 웃기는 사라가 웃었는데 따지는 것은 누구에게 따집니까?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따집니까? 왜 웃는 것 같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너도 웃었잖아. 너도. 그것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창부수. 남편의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화합의 도리다. 그 말이 부창부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만만히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 그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15절 보세요. 사라가 웃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죄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태연하게. 근데 하나님은 정말 까칠한 하나님이시죠. 아니다, 네가 웃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웃음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웃음이 누구의 웃음이냐면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웃음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부터 웃는 거예요. 아니 24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웃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어줘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다.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해요? 하나님이 웃음을 말해요. 왜 하나님의 웃음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웃음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다고요? 비웃음.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래서 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한 이 웃음 때문에, 웃음이란 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웃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웃는 거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마 뒤에 따라온다면 하하하, 그렇게 웃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라의 잉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실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이것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듣고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 네가 웃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는 거예요. 75세 때에 나타나서 시간이 쭉 흘렀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이 쫙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웃었다.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라가 두려워한 최초의 시간이 바로 네가 웃었다, 그 말부터 사라가 두려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빈말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익살스러운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소, 비웃음, 헛웃음을 넘어서 진짜로 통쾌한 하나님의 웃음이 사실은 이 부부와의 사이에 저는 잔잔하게 배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정말 한번 통쾌하게 웃어볼 테냐? 너희들 지금 다 비웃고 있지? 나한테 실소를 보냈지? 너희들 정말 내가 웃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정말 통쾌한 웃음, 폭소를 터뜨리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키포인트, 키워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만 웃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웃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만 웃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가문이 가솔들이 다 모여서 세상에 90세 된 할머니에게서 이런 귀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다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합리성과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머리로 계산되어지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 계산대로라면 2년인데 아니면 3년인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도 대단한 것이 75세 때에 나타나신 다음에, 그죠? 그 중간에 86세에 한번 잘못된 행위는 했지만은 그냥 가잖아요. 그냥. 여러분, 젊은 여종 하갈의 잉태와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잉태는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사라의 잉태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삭을 출산한 일이. 여기에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출산하면은 건강한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생명을 주시고 출산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라의 출산을 통해서 이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내가 한 일이다, 그거예요. 내가 한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고 사용되어질 때에 자꾸 무엇이 튀어나오냐 하면, 내가 한 일, 이것이 튀어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작아지시는 겁니다. 90세에 이삭을 낳은 사라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90세 때까지 경수를 했습니다, 나 장합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다 끊어진 것을 이미 다 알았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장로님 왜 저래? 왜 저 권사님 왜 저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정말 적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인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로. 누가 한 일이에요? 빗자루가 한 일입니까? 주인이 한 일이지요. 주인의 손에 빗자루가 들렸을 뿐이고, 우리는 빗자루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불무지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왜 황무지가 없습니까? 왜 곤고함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울고 있는 교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 잠깐 밖에서 우리 권사님 한번 잠깐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걸 얘기했더니만 기도 초풍하겠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잠시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너무 그렇게 배려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프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쌀이 빗자루가 되어서 하나님 저를 쓰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왼쪽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간구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는요, 오토매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길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지,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야 여기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집합해봐, 그리고 니들 다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땅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불모지 같고 메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처럼 불가능의 끝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야기는 대단히 패러독스, 역설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실수에서, 사라의 실수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통쾌한 웃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픈 웃음이 있습니까? 쓴 웃음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웃음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웃음으로, 치유의 웃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